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입니다. 30절로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묵독합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다놓은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정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내용은 주의 사역, 십자가 사역의 십자가 사역 공개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 사역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고난받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0절, 31절에 십자가 사역을 공개하시죠.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역, 이건 듣는 사람들마다 다 깨달을 수가 없는 이 십자가 사역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비밀리에 가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그 주님의 사역을 알리시기 위함이죠. 십자가 사역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 그 일 하실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밀로 표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씀처럼 십자가 사역은 자기를 죽이는 사역입니다. 죽이는 사역.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너희를 죽이라는 이야기죠. 죽여. 그래서 우리를 자기를 죽여야 비로소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게 그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나 많은 백성들은 뭐 이거를 깨닫지는 못하죠. 그래서 32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깨닫지를 못했다. 말이 어려웠을까요? 주님 말씀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은사들에게 잡힐 것이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내용상 뭐 어렵지 않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내용이 뭐 어려운 이야기, 뭐 대단히 철학적인, 심오하고 철학적인, 막 알기 힘든 비유적인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상징적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단순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건 이제 깨닫지를 못했다. 또 그것이 두려워했다. 그래서 왜 깨닫지 못했냐?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할까?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이렇게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이런 사역을 하실 것, 한마디로 내가 이제 죽는 사역이죠. 십자가에 죽는 사역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했다. 왜?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죽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실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되실 것으로. 그래서 왕이 되시고 그런 어떤 가운데 백성들에게 환영받으시고 자신들은 그 예수님에 따라서 어떤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랬던 것을 그랬던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예수님을 섬겼던 것은 그걸 바라보고 섬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내 모든 재산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다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르는 그 사역, 주님께 섬기는 사역의 그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그 이후에 내게 돌아올 영광. 이걸 바라보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왕이 될 것이 아니라 이 3년 반의 오랜 여정, 그 어떤 고통의 기간이죠. 그런 어떤 기간 끝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때가 되어서 입성하시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자들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아마 이 말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앞장서가지고 절대 주님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다가 사탄아 내게 물러가라. 그런 말까지 들었죠. 아무튼 이 신앙의 목적, 이 목적이 다르면요 그 복음이나 십자가 사역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못 깨닫죠. 아니 주님을 따르면서 그 주님 따르는 것도 십자가 사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인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그런데 그 목적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역하시는 목적이 지금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때가 되면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니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기도 두려워하는 거죠. 에이,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지. 주님께서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 내 주님께서 잡히신다고?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신앙관으로는 복음 못 깨닫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우리가 이 내용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신앙의 표대를 세우고 하늘나라의 신앙 표대를 세우고 나가야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지요. 만약에 신앙의 목적을 이 땅에 둔다, 세상의 영광에 둔다, 그러면 복음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거기서 못 깨달아요.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나 그런 걸 터득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듣기에 좋은 소리 듣고 마음에 드는 소리 듣고 축복의 소리 듣고 은혜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은 못 깨닫습니다. 복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잡한 내용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보라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이 단순한 복음을 내용을 몰라서 못 믿습니까? 이건 뭐 교회 안 다닌 사람들,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내용을 몰라서 믿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거기에 표대로 두고 믿고 살아가야 비로소 내게 들을 귀가 열리게 되고 복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복음이 들려주고 깨달아져야 그 복음을 통한 능력이, 영적인 능력,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땅의 목적이, 표대가 이 땅에 있으니까 이 제자들처럼 지금 이 땅에 가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세울 것을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 앞에서 노중에서 다투는 거예요. 네가 오른팔이냐 내가 오른팔이냐 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중 입성하시는 중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들려. 십자가 죽으시단 말은 전혀 그냥 딴 데로 가버렸어요. 복음은 딴 데로 가버리고 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길가 가면서 싸우잖아요. 네가 예수님 오른팔이 될 것이냐 내가 오른팔이 될 것이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그게 싸우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똑같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3절 34절 보면 이제 길가, 노중에서 길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 지금 뭐하러 가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길가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장론하였음이라. 아멘. 참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무서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시겠습니까? 어떤 고통을 다 아시니까 주님은 본인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알아요. 다 아시죠. 우리가 내일 죽어도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고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편하게 살지요. 내가 1년 뒤에 죽은다고 10년 뒤에 죽은다 할지 죽은 날짜를 딱 받아놓고 살아가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그냥 피가 마를 겁니다. 내가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아마 교통사고로 치이게 될 것이어도 병으로 해서 내가 고생하다가 그렇게 죽게 될 거예요. 내 죽음의 내용을 안다면요, 내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죽는다 하더라도요, 하루하루 날 지나가는 것이 피가 마를 거예요. 피가 마를 거예요. 피가 마릅니다. 왜? 점점 그 무서운 죽음의 날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나마 나이가 많이 들고 60, 70이 돼도 뭐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사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죽음의 날짜를 안다면 아마 그것 같은 큰 고통 없을 겁니다. 모르는 게 낫죠. 모르는 게 약이죠. 근데 주님은요, 아시거든요. 본인이 언제 어느 때 죽으실지, 어떻게 죽으실지, 어떤 고통을 받으실 건지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지금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까? 3년 반 동안 자기를 따른다고 섬긴다고 한 제자들, 그동안 말씀 들었고 모두 주님의 표적과 기적을 다 보았던 제자들이 지금 올라가면서 마지막 회에 3년 때 올라가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데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했단 말 3번이나 말했거든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올라가면서 누가 더 크냐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10장 35절 37절 보게 되면 마가복음 가다 또 이렇게 한 번만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또 싸웁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래도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인정을 많이 받은 제자들 중에 둘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는, 이 두 형제거든요. 친형제거든요. 이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 왕이 되실 건데, 그때 나는 오른편, 형님은 오른편, 동생은 왼편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제자들이 성질 나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너희들만 다 한 자리 다 찾아. 우리는 뭐냐? 우리들도 주님 섬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십자가 사역을 깨닫지 못하는, 한마디로 신앙의 목적, 내가 주님을 섬기는 목적, 그 목적이 신앙의 표대가 잘못되어 버리면 복음 못 깨닫습니다. 특히 십자가 사역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이 왜 열심히 하느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는 않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표대가 다르니까. 표대가 이 땅에가 있는데 내가 왜 열심히 하는가? 그 목적이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이 나의 전부인데, 그러면 이제 항상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십자가 사역은 귀에 안 들어오죠. 귀에 안 들어오죠. 아무리 너희가 영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들은 귀에 안 들어오죠. 뭐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야,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복받는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장수한다, 이런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금방 깨달아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죠.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철저히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그래서 이런 십자가 사역을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가 복음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돼요. 다음에 이제 35절, 37절까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 논쟁을 했죠. 서로 누가 더 크냐? 서로 큰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건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능력을 보았지 않느냐?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명하시고 이런 능력들을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가시면 왕이 되실 것인데, 그 왕을 세우고 나면 이제 우리는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권력 다툼이 암투가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님께서 이제 가르치신 겁니다. 그 제자들에서 가르침이 35절에서 37절까지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35절 보면 함께 3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십자가사의 복음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의 내용을 모른다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쭉 가르친 거죠. 서로 이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크다고 누가 크냐고 싸우는데 정말 너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주님께서 가르침을 하는 거죠. 서로 싸우니까 정말 큰 자는 이런 자가 큰 자다. 너희가 말하는 그 잘못된 큰 자에 대한 개념, 그 잘못된 개념을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큰 자가 돼야 되지,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잘 믿어서 큰 자가 돼야 되지. 큰 자에 대한 개념, 이 잘못된 개념을 고치시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원하고
뭐 큰 자가 되기를 원하죠. 누군 뭐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가 도대체 뭘까? 세상에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대체 어떤 자가 성공하는 자일까? 진정한 성공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첫 번째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첫 번째, 무사람의 그러면 끝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끝이 되라. 무사람의 끝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사람의 끝이 되면 맨 마지막에 나중이 되라는 거죠. 나중이. 나를 앞세운 것이야. 우리가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사람의 어떤 사람들이 맨 나중에 되라는 겁니다. 나중. 그럼 그 맨 나중,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로 뒤에 주님께 설명을 하시죠. 36절, 3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갑자기 주님께서 무사람이 끝이 돼야 너희가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 하나 딱 안으시고 나서는 하시는 이야기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한마디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너희가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영접한다는 말은 굉장히 그 사람을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을 정말 귀한 사람을 우리 집에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손님 초대해서 그러고서 이제 영접한다고 해야 되죠. 영접. 그 초대 손님 내가 귀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초대할 때 소홀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 손님이 오시면 나가서 문밖까지 나가서 맞이할 것이고 그 오신 손님을 맞이해서 안내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고 미리 예비된 상과 자리를 딱 구비해서 주변 정리를 다 해놓고 딱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힐 겁니다. 앉으시라고. 그렇게 하고 준비한 음식들을 내오고 대접을 하고 이게 영접이죠. 다시 말해서 영접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는 행위죠. 이게 영접이죠. 영접.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겁니다. 아니 어른이고 무슨 관직이 있는 사람이고 나보다 높은 사람을 그렇게 영접하라면 100번 이해를 하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죠. 나보다 권세가 있는 사람을 잘 대접해서 내가 손해볼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래도 영접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당시에 아주 어리석고 쓸모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옛날 고대에는. 요즘 시대와 같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어린아이를 가장 낮은 자로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높은 사람을 맞이하듯이 영접하면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꼭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더 못한 사람들, 그게 가난한 사람이 됐든지 병자가 되었든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너희가 정말 그들을 높은 사람을 대접하듯이 영접하면 그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겸손한 자가 그렇게 하죠. 교만한 자는요, 자기하고 비슷, 자기보다 높은 사람도 영접 안 해요. 마땅히 대접해야 할 사람도 대접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 아래로 내려보죠. 할 수가 없죠. 교만이니 그 교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말로 눈이 높은데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훨씬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접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용접을 하죠. 그 사람을 이렇게 내가 대하는 데 대해서 내가 정말 성심껏 대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대합니다.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사람의 끝이 되는 자세입니다. 끝이 되는 자세. 그냥 주님께 너희들은 무조건 무사람의 끝이 돼, 무조건 종이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게 겸손한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지면 어린아이 용접하죠. 나보다 아무리 못한 사람에게도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접할지라도 소홀하게 대접하지는 않죠.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26절 보면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동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은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자,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베드로에 비하면 신분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로마 군대 백부장이다. 대단히 높은 신분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그런데 로마는 지금 많은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피지배국가입니까? 노예 신분의 나라입니다. 그 노예 신분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도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뭐 제사장이나 되고 바리새인이나 되고 율법사나 되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좀 알아주고 존경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또 모를까? 안 그럽니다. 즉 이단자로 취급받고 정죄받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떻게 이 베드로를 맞이합니까? 단지 한 가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엎드려서 절했는데 그 엎드려 절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정중하게 납작 진심으로 엎드려서 영접을 했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 말 한마디에, 이 말씀 한마디에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를 어떻게 영접했는지를 한마디로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영접했으면 나도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어떤 마음, 거의 주님 영접하듯이 영접한 거예요. 주님 영접하듯이. 그렇게 이 로마 백부장이 정말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베드로 신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비교할 수가 없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죠. 권세도 있고. 그런데 미천하고 아무 힘도 없는 베드로 앞에 이와 같이 베드로가 그냥 나도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할 정도로 엎드렸다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바로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런 영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너희가 비로소 십자가 사역 깨닫고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비로소 큰 자가 된다. 그 큰 자는 주님께서 어떻게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뭐 큰 자가 힘을 가져서 큰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아서 믿음의 능력으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뭐 주님께서 네가 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큰 자가 되라 그런 의미보다는 복음의 능력, 세상 권세를 가질지라도 많은 것을 얻을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서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가 모든 것에서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 그렇게 돼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너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 큰 자가 되기를 너희같이 그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잘못된 이 세상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나보다 너보다 어른, 높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 겸손하고 그 사람을 영접하라는 것은 하지 말래도 잘할 것이다. 왜? 그 사람은 잘 영접하면 얻어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 주의게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너보다 훨씬 못한 작은 자에게도 정말 지극하게 영접하는 것. 그게 큰 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뭘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것. 무사람의 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정말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런 자들이 십자가 사역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못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리를, 왜 그 생명의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왜 귀가 없다고 했을까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저 갈릴리 촌 사람 나사렛 예수 목사들이 뭘 알겠느냐? 자신을 높이니까. 예수가 뭐 배웠으면 뭘 얼마나 배웠겠느냐? 내가 예수보다 한 자루 더 배워서 더 배웠다. 예수는 나사렛 촌 사람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냐? 처음에 나다나엘도 그렇게 했죠. 그게 일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정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교만한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는다고 해서 들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못 깨달은 겁니다. 왜? 마음이 교만한데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 말을 전하는 사람보다 내가 생각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들려옵니까? 안 들리죠. 내가 한 수도 가르쳐야지. 에이, 예수님 저 뭘 모르시네. 뭐 아버지가 목수인데 목숨 일이나 배웠지 뭘 알겠어? 절대 못 듣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역시 35절이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사람이 끝이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또 그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섬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더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게 섬기는 거죠.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낮은 자와 자기를 동등시 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낮은 자. 자, 누가복음 22장 26절 봅니다. 22장 26절. 이 말씀도 똑같은 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잡독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말씀 잘 보세요. 자, 세상의 큰 자하고 너희가 큰 자는 틀리다. 그래서 너희 중에 진정 하나님 앞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된다. 큰 자와 젊은 자를 대입시킵니다. 큰 자라고 더 어린 사람, 큰 자가 작은 자, 젊은 자죠. 어린 자. 그런 자들과
동등하게 여긴다는 같다는 것은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크니까 에이 네가 뭘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보다 젊은 자,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쉽게 표현하면 네가 뭘 알아? 나이도 어린 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사렛 촌사람이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 당신이 로마 백부장이 배움이 베드로에게 떨어지겠습니까? 권세가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겠어? 내가 배우려면 차라리 알고 있는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지 당신에게 배우겠어? 말씀을 듣겠어? 그러겠죠. 그러나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죠. 오늘 자기도 낮췄죠. 최소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등이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동등하게.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두목은 최고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두목일지라도 네가 제일 똑똑하고 네가 제일 낫고 세상에 직급이 제일 높다 할지라도 섬기는 자, 가장 낮은 자 그런 사람과 나 똑같다고 여길 수가 있어야 된다. 나보다 훨씬 못한 자보다 내가 같다고 얘기해야 된다. 동등시. 이게 참 중요한 어떤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꾸로 일반적으로 많이 그러죠. 자기가 더 부족하고 모르면서 더 자기보다 올등이 아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거부하고. 그건 교만한 거고. 또는 자기보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그런 사람이야 동등히 여기는 거예요. 올등이 나는데. 그러니까 동등히 여기니까 거기에서 가르침을 반박하는 거죠. 자꾸. 저에게 이제 뭘 요구하는 겁니까? 어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너보다 더 낮은 사람, 그 사람들을 너하고 동등히 여겨줘라. 동등하게. 옛날 시대 같으면 그러겠죠. 주인이 종과 동등히 여겨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주인이. 이럴 때면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는 주인이지만 그 사람과 동등히 여기는 마음. 한번 낮은 마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동일시해라. 교회 안에서 이 동일시 여기는 마음만 좀 확실하게 그런 마음가짐만 가져도 나를 낮추기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그래도 참 교회가 아름다울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거든요. 마음이 높아요. 그래서 교회에 당이 생기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잘 사는 무리요. 잘 배우는 인텔리 무리요. 그래서 조금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런 무리하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따로 국밥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잘 끼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 같은 건 작은 교회는 잘못하면 자기들끼리 자기들보다 수준이 많이 못하면 배척합니다. 와도. 그런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요즘에 교회 같은데 만약에 우리 교회 거의 아주 빈하고 가난하고 노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특별하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복음 18장 11절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마침 세리도 있습니다. 세리는 무시당한 사람이죠. 죄인 취급받고. 그러니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따로 기도했답니다. 따로.
세리가 옆에 있으면 세리 저리 가라고 했든지 자기가 저리 갔든지 내가 너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기도하겠느냐. 그렇죠. 내가 너 같은 사람하고 자기는 얼마나 의로웠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못 배운 사람, 저런 죄인하고 제가 같겠습니까? 그 이야기죠. 자기를 특별히 여기는 거죠. 이 죄를 처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 때. 그래서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우리들은 당신하고 달라.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이 교만으로 사용이 돼가지고 이방인들 무시하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5,000명, 3,000명 회개해서 큰 교회가 됐는데 왜 사도행전 8장에 그 교회를 다 흩어버렸습니까? 그 수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께 치셔가지고. 아니 계속해서 이방인들이라고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나는 당신들하고 틀려. 이방인들하고 틀려. 이 악한 교만이 결국 주의 심판을 부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런 교만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팽배해 있어요. 그런 것들 버려야 되죠. 그래서 나를 서로 내가 저 사람보다 월등히 낫다 할지라도 나보다 훨씬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 나하고 똑같이,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지으신 똑같은 백성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여길 수가 있어요. 동등하게, 평등하게. 이게 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진심으로. 두 번째가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 그 주장하는 자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주관하는 것. 그 주관한다는 말은 주인이 된다.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주인 행세하고 권세를 부린다. 권세를. 세대로 부리는 거죠.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세.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합독합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이 말씀의 본 뜻은 주인이 된다는 뜻인데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주 무시하죠. 교회가 제 것이냐. 그런 자세로 진정한 섬김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미 내가 그런 주장한 자세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있는 것으로 뭔가 세대로 부리는 거죠. 권세로 부리는 거죠. 내 말 안 되고는 안 돼. 내 허락하시면 안 돼. 다 나로 통과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허락 없이는 안 돼. 다 이게 뭡니까? 주장하는 자세고 권세를 부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세상에서 큰 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세상에서 큰 자는 내가 딱 좋은 요직에 앉아가지고 세대로 부리는 겁니다. 주장한 자세처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니면 일이 안 되게끔 딱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악한 자. 내가 안 되면 일이 안 되게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너희가 절대 주님날 큰 자가 못 된다. 다음에는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가장 낮춘 자로 낮춰버릴 겁니다. 자격이 없거든요. 빨리 그걸 회개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를 세례 요한으로 꼽으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묵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여자가 낳은 자, 이게 모든 사람 중에 그 말이죠. 모든 사람 중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때 당시에 우리가 29절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기적을 행했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무명이었어요. 무명의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세례 요한, 많은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많은 제자들이 따랐을 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서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 맞습니까? 엘리야입니까? 하고 물어보게 할 정도로 그만큼 이스라엘 내에서는 굉장한 지지와 인기와 명성을 얻고 있을 때입니다.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그때 당시 예수님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셨을 때 그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대해서 그게 마가복음 1장 7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푼 길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아멘. 신들매는 신발끈을 말합니다. 신발끈. 신발을 신기고 신발끈을 메어주고 이런 일은 당시 종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 종이 하는 일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왜? 내 뒤에 오실 분 예수님에 비한다면 자신은.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무명이었고 이 말을 했던 세례요한 이 말을 했던 당시에는 예수님은 무명이었고 다 몰라요. 누군지도. 능력 행한 것 없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예수 앞에 이와 같이 낮춘 거죠.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자신이 훨씬 더 높다니까요. 육체로 보더라도 세례요한이 사촌 형이에요. 친척간입니다. 예수님 사촌 동생이에요. 몇 개월 차이 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아주 낮은 사람인데 또 자신의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철저하게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큰 자, 또 세상에서도 진정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큰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낮은 자가 되라는 거죠. 무사람의 끝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걸 지금 가르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무조건 막 하나님께 빌어서 뭐 많은 것을 얻어서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고, 이거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고 그래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사람이 끝이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푯대가 잘못 세워져 있으면 오늘 말씀 전하는 것도 절대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100% 그렇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죠. 이해도 안 되는 것이고 듣기도 싫은 것이고 100%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나라, 정말 저 영원한 나라에 푯대를 세우고 신앙의 목적이 그렇게 딱 올바로 세워져 있다면 이 말씀이 십자가 사역의 내용, 이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우리 성도님들이 듣게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 큰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